복된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숨질 때 하는 말이 어떤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이 마리아 또 이 묵상한 역사의 이야기,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이게 그저 마리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갈망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결심을 세우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아까 소개 못 드렸죠? 그제 늦게 이제 좀 오셔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송영환 장로님 누님분들이시죠? 그죠? 예, 우리 누님분들과 우리 가족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잠깐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송장님을 보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이렇게 만나곤 하는데 우리 누님들도 또 이 가족들도 아마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들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멀리 이곳 보은까지 오신 그 발걸음 위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번 주는 시대의 소망 62장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매주 은혜와 감동의 그런 시간들 되고 계시죠? 예, 오늘 그 시간을 예배 시간에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한번 내용을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함께 교독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전쟁과 일제의 수탈 그리고 난방을 위한 목재 사용 증가로 우리나라는 나무가 남아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대부분 이런 우리나라의 산들은 민둥산이었다고 해요. 예, 뭐 깊은 그런 산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 말이죠. 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본 적은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런 산들이었습니까? 예, 이 정도까지도 아니었어요. 강원도는 그죠?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산림 자원 황폐화가 심각한 그 사회 문제가 되어서 국가에서는 식무기를 정하는 등 녹화 사업을 했죠. 요즘 우리나라의 산림은 정말 뭐 인공산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때 일이 없었으면 과연 이런 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중요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산업화보다도 이 산림 녹화에 더 진심이었다 할 정도로 집중 투자했는데 그 결과는 2015년에 이제 한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나 스위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산지 1헥타르당 이 나무 총량이 미국을 앞서게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참 역사 가운데 있는 인생 선배들의 노고와 헌신에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되었죠. 여튼요,
이 시간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당시에 심었던 나무들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벚나무와 아카시 나무입니다. 보온에 있으면서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있다면 그것은 봄입니다. 왜죠? 예, 벚꽃길이 제가 여행 다녀보고 이렇게 했던 벚꽃길 중에서 진짜 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가장 좋았습니다. 예쁘고 좋은 길이 이 보은에 있는 벚꽃길이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도 계속 개발하죠. 불도 이제 피우고 길도 다시 새롭게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km나 되는 아주 긴 곳에 또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제가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여의도 막 이런 데 가잖아요. 사람을 보러 오는 건지 벚꽃을 보러 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요. 이 보은은 한적합니다. 벚꽃 축제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소개하는 일에 너무도 뿌듯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봄에도 제 아내 친구도 왔고 제 친구도 오고 그죠? 이렇게 초대하면서 벚꽃 구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은 작년 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 새가 뭐예요? 예, 잘 아시네요. 예, 꾀꼬리입니다. 그때는 이제 새를 찍느라 이제 찍었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꾀꼬리가 앉은 나무가 무슨 나무 같아 보이나요? 벚나무 같아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아카시 나무에 앉아 있는 꾀꼬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래나 이런 거 보면 아카시와 되게 꾀꼬리와 이게 굉장히 가까운 그런 예, 말을 볼 수가 있는데 아카시 나무였어요.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이 아카시 나무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예. 저기 생명고등학교 옆에 보면 이제 또 산책로가 있잖아요. 그 입구에 아카시 나무가 있습니다. 200m 한 300m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올 봄에 혹시 어느 금요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올라오는데 향긋한 향기가 났던 기억이 나셔요? 예, 아카시아 향기 맡아본 기억이 있으시죠? 예, 그 멀리에서 교회까지 풍겨왔던 그 향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았던지요. 그때 잊고 있었던 꽃의 최고의 아름다움인 꽃의 향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꽃은 예뻐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향기가 나고 우리 기분을 좋게 해줄 때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요즘 사람들은 아까시 같은 향기가 아름다운 꽃을 찾아가기보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예쁜 벚꽃과 같은 꽃들을 더욱더 좋아하고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벚꽃 축제와 같이 꽃의 외형적인 면만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드는 현상을 보아하니 겉모습과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된 왜곡적인 아름다움에 더 매력을 느끼고 집중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인생이 어떤 꽃과 같은 인생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이 벚꽃처럼 외형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혹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주변의 사람들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지 외형에 치중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내뿜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로 거룩한 결심이 서게 되는 귀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한 여인의 행동은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낭비된 행동이었지만 주님께는 그녀의 행동을 값진 낭비라 여겨 주셨고요. 그 인생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향기로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 회자되고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행동이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주님께는 값지지 않은 헌신과 봉사는 없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세상에 풍겨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속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한 여인, 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한 여자가, 그리고 죄를 지는 한 여자가라고만 표현할 뿐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분명히 밝혀주죠. 왜 공간복음에는 마리아의 이름을 익명으로 했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신학자들의 주된 생각은 이 공간복음을 기록하던 당시에 이 여인은 살아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자니 뭐 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는 이 여인의 과거를 굳이 공개하고 들춰내는 것이 좀,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한 여인으로만 기록한 것일 뿐이며,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이 여인이 죽은 지 몇 해나 지나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그녀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친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죠? 그럼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였는가 하는 것이에요. 시몬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 이름이. 요한도 그 요한 이름이 엄청 많았고요. 요셉도요. 엄청 많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죽했습니까?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였어요. 그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고 흔한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리아인가? 일단은 이 마리아에 대한 유일한 정보는 누가의 기록뿐이죠. 죄인인 한 여자. 이제 한 여자가 마리아인 거 알았으니까 죄인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죄인이었다. 물론 이 성경절 역시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니지만 성경 내 마리아 이야기 중에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의 마리아는 오직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한 인생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마리아는 수많은 마리아 중에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부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또 궁금해집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이 같은 마리아입니까? 다른 마리아입니까? 그럼 마르다 동생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마리아입니까?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이해는 나사로 동생의 마리아가 곧 막달라 마리아임을 인정합니다. 곧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를 정상적이었던 그 마리아가 막달라는 지방 이름이에요. 일단 마리아가 귀신에 들리자 수치스러운 그 생애 때문에 집을 떠나서 저 막달라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그 별명이 붙여진 것이고 그곳에서 공생의 초기 때에 예수님을 만나 낫게 되어서 12제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2차 갈릴리 여행을 한 후에 베다니에 있던 자기 집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그 경위를 우리 재림교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누가복음 8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하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 어디에도 찾아보니까 속 시원한 정리는 없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런 속 시원한 정리는 없지만 여하튼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수님이 집에 방문할 때마다 발 아래서 말씀을 청종했던 그 여인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과거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고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인이었음엔 분명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정리는 잠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로 차게 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로부터 당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자 결심을 하게 되죠.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리아가 가져갔던 향유는 어떤 향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순전한 나드의 향이 나는 옥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드 향이 뭡니까? 사실 나드로스 타키스 자타만시, 아유 말도 어려워요. 이 라고 불리는 향나무과 식물 뿌리에서 추출되는 액체가 이 나드액이라고 합니다. 그 나드유. 이 식물은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기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드유라고 합니다. 게다가 순수한 나드유라고 했으니까 당시 포도주를 섞었던 짭퉁 이 나드유와는 품질 자체가 다른 기름이었음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유가 얼마나 했습니까?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이죠.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노동의 하루 품삯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한 말은 300일 동안 일을 한 노동의 대가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을 했을 테니 300일이면 그냥 1년 노동 품삯이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여성분들이 이렇게 밖에서 노동하시고 일하시면 얼마를 이렇게 쳐주시나요? 10만 원 정도? 10만 원으로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300일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으로 뭘 산 거예요? 옥합을 산 거예요. 여튼 마리아에게 있어서 금액도 금액이지만요. 이제 귀신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나음을 받고 선교 여행을 다녀온 기간 동안 이 제정신으로 번 돈으로 곧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비용을 들여 이 상류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은 정말이지 세상의 시선으로는 크나큰 낭비이자 현실 감각이 없는 무모한 선택으로 이해되기 쉽상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회개를 담당했던 유다도 그랬고요. 다른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니 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을요. 헌금해서 교회가 쓴 게 아니에요. 3천만 원을 어떤 물품을 샀어요. 꽃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유다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그런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이 들고 온 향유병 그 목을 깨뜨려서 머리를 이제 붓기 시작했고 그 기름은 발끝까지 쫙 흘러 내려갔죠. 당시에 기름을 붓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즉위하거나 또 선지자로 임명할 때 이런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고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장례식 때 시신의 이 향이 나는 향유를 붓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관습 중에서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그 행동은 단순히 손님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먼저는 메시아로서 왕의 취임을 그녀가 개인적으로 인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곧 돌아가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룩한 그녀의 신앙의 행위였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잔치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과 존경의 행동이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하다 보면요. 주께 헌신하고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어떤 특별 헌금을 모금하거나 교회 건축을 할 때 더욱더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큰 헌신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또
교회에는 그런 헌신을 곱게 보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유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경우도 동시에 있기도 하죠.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데 뭐 이렇게까지 가정도 돌아보시고 현실도 생각하면서 헌신하시지 등등, 주께 대한 한 영혼의 사랑과 헌신, 신앙의 생애를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평가할 때도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묵상을 하면서 내가 혹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다면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 이런 경험을 했거나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그렇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오늘 신집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지만 정말 이런 경험을 마리아가 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고요. 그는 그냥 망가진 그 죄의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서는 주께 대한 삶의 가장 크나큰 받은 빚인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녀가 모았던 1년 모았던 300데나리온은 그런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마리아의 헌신이자 사랑이었구나. 그 금액이나 어떤 현실적인 시선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 인생을 누구라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하며 다른 이들의 헌신을 보는 시선에 대하여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죠. 사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보았더라고요. 이 대학생 때 정말 참 용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교통사고로 과감히 제가 가지고 있던 거의 전부였어요. 100만 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참 소중한 거였는데 그걸 줬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통해 생각했던 것이, 지금껏 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았지 않은가? 학비도 해결되고 알바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숙직도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해결받고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게 다 얼마로 환산할 수 있을까? 못해도 졸업하기까지 수천만 원은 내가 감히 감당해내야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당시에 큰 돈이었고 현실 감각이 없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100만 원을 친구에게, 그것도 무기명으로 이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 리모델을 위해서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제게 있어서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요. 결코 여유가 있어서 드린 헌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갚는다 하기엔 그것도 제게 있어서는 참으로 부족한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도 아깝지 않다 생각이 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신앙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시간 낭비고 정신 낭비고 돈 낭비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헌신과 봉사하는 생애를 바라보시며 우리들의 낭비를 결코 헛된 낭비라고 하지 않고 값진 낭비다 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분명히 기록하죠. 구주의 시선에 아낌없이 부려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마리아는 그분의 산 몸에 부었다. 장사 때의 이 향기는 무덤에만 가득할 뿐이지만 지금 이 향기는 그녀의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다. 마리아가 주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우리가 신앙하며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가 다른 이의 헌신하는 신앙을 바라볼 때에도 비판하고 수근수근 거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낭비하는 행동 안에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주님이 값지시다고 하신 주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우러나오는 존경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사랑과 존경의 행동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증거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대한 여인의 충성의 증거를 이렇게 언급하신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헌신도 주님께 값지지 않은 것은 없고요. 주께 대한 사랑으로 하는 헌신만큼 우리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만큼 낭비하는 선택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요. 죄를 짊어짐으로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될 것을 감안하시고 모든 인류와도 이별할 수 있는 선택이 무슨 선택이에요? 십자가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것만큼 낭비된 선택과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크나큰 낭비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우리가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삶도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값진 낭비된 인생이 되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생애를 통하여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고정시켜 내 인생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머지않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바라보며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값진 낭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은혜는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잔치를 열었던 그 시몬에게도, 마리아를 비판했던 유다에게도, 주님의 뜻을 아직 모르던 제자들에게나 또 오늘날 믿음이 없는 우리 각 인생들에게나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흘러 넘치고 있음을 보게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그 중에 시몬에 대한 주님의 은혜만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기 전 사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네, 이 문둥병 황자로 나음받은 그 시몬이 내 인생 아무튼 나음받은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연 잔치가 바로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잔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리아를 향한 유다의 비평에 시몬은 공감하게 되죠. 마리아의 유황은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투자금처럼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 내에서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한 비평이 시몬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한 시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말입니다. 시몬의 생애를 보았을 때 그의 인생도 불치병인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죄인 취급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라 평가를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죠. 하지만 잠시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마리아로 잔치 오지 못하게 했다면 저 비싼 향유를 낭비하도록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로 유다나 제자들, 손님들로 비평하게 하고 저 죄인 때문에 잔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것입니다. 정말 신이신 예수라면 아시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문제를 미리 막으셨어야 했던 것 아닌가? 이 의심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몰랐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 것이죠. 불신까지 일어난 것이에요. 말로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이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어요? 어떤 주인에게 빚을 진 두 사람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빚진 자가 있었던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진 둘 모두의 빚을 뭐 해줬어요?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까 신지사님이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그 죄의 구렁에서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그 빚에서 자유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또 탕감해 준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아니면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시몬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죠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도 맞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시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시대의 소망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리키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결코 되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인 것이다. 마리아도 시몬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5천만 원 탕감해준 그 사람처럼 빚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주님의 은혜는 마리아에게나 시몬에게나 넘치도록 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값어치는 500데나리온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그럼 시몬도 사실 마리아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대한 시몬의 태도는 이랬어요. 예수님이 보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마리아를 이제 보시며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지금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그때 흔한 기름이었어요. 감람류조차도 붓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향유, 저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 것, 뭐 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시몬처럼 생각할 수가 있던 것이죠. 시몬은 그것에 모자라 초청한 예수님을 죄인을 받아들인 자라고 속으로 멸시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의의 두루마기가 아니라 바리새주의의 그 두루마기를 입고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쁜 그런 신앙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시몬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경험케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이런 시몬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똑같이 부어주고 계심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그는 마리아가 받게 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대접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함으로 그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정어린 친절로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호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했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예수님의 그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에 임한 예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둥병이 낫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크신 은혜였지만, 저는 바리새인적 신앙을 하게 되었던 그 시몬에게 친절하고 참을성 있는 마음으로 훈계하시며 다루셨던 주님의 이 따뜻한 역사까지도 주님의 크신 은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적이 있었나요? 인생 굽이굽이마다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시간은요, 지금도 그런 은혜를 잊어버린 채 바리새인과 같이 살면서 나의 딱딱한 마음을 보시며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내 심령을 보시며 질책하거나 단호하게 교훈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시며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친절로 나를 지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이 시간 바라보고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 이 시간 듣게 된다면 시몬처럼 그 빛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몬이 그랬듯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참된 제자가 되어 주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생애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잔치에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허락하신 그 사건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져왔던 나드 향유, 혹시 어떤 향인지 아십니까? 참 궁금하죠? 그죠? 어떤 향이었을까? 저도 제대로 된 나드 향을 맡아보진 못했지만 그 향이 궁금해서 이 샴푸 중에 나드 향이 나는 샴푸가 있길래 근래에 그것을 사서 한번 사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도대체 나드 향이 뭔가? 어떤 향인가?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 향은 강하지 않은데 은은하면서 상쾌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다 냄새 맡지 마세요. 아침에만 향긋해요. 마리아의 향료는 어땠을까요? 더욱 그 진짜였으니까 진했겠죠. 얼마나 부드럽고 기분 좋게 하는 향기였겠습니까? 그 향유가 주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시몬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가득 넘치게 되었을 때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은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기분 좋게 해주는 향기로운 냄새로 인하여 잔치하던 모두가 어떤 마음을 품다가도 기쁜 마음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겠다.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주께 대한 사랑과 믿음, 용기, 자기 희생과 같은 생애는 곧 마리아에게 풍긴 그 예수의 향기는요, 시몬의 집을 넘어서 정말이지 지금의 우리들까지도 흘러 들어오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예수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복음성가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맡은 여러분들이시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이제는 여러분만의 향유를 주님께 가져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변까지 행복하게 하는 향기로운 인생들이 다 되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향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향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내 어떤 선한 행동으로는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 생각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힐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마리아의 생애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가 향기가 되어 지금의 시대까지 흘러왔듯 이제는 우리들도 우리의 거듭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더욱 증폭시키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의 계획의 협력자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선포적인 어떤 우리의 행동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통하여 세상에 전달되는 향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 향기에 확산되는 모습은요, 빛보다 느리고 소리보다 느리기에 미련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예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발산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각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발칸 반도라고 아시죠? 이 이탈리아 옆에 있는 우리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있고 뭐 그런 반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발칸 산맥이 있습니다. 이 발칸이라는 것은 숲이 우거진 산맥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말인데 그 산맥 때문에 발칸 반도까지도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맥은 참 특별한 산맥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향수의 원료의 70% 이상을 이곳에서 생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발칸 산맥에 이 장미가 피어난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 장미를 새벽 2시 전으로 따는 것이 가장 깊고 질 높은 향기를 내뿜는다 이야기합니다. 가장 춥고 힘겨운 발칸의 새벽에 따는 장미야말로 무엇하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칸의 여러 나라들 중에 특히 이 불가리아의 험준한 산맥 속에서 따내는 장미를 그 중에서도 최고로 여긴다 하는데요. 고진감래의 표를 이 향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발칸 장미의 향기를 생각해 보면서 제 노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은퇴한 제 인생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훗날 제 노년의 인생이 뭐 가족이든 성도들이든 이웃들이든 제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남게 되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호세 목사는 인기 있는 목사였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였다. 음악을 잘하는 목사였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목사였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다면 그보다 큰 소원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따금씩만 헌신하고 가끔씩만 예수께 사랑을 표현해서는 결코 이루지 못하겠지요. 때론 목회하는 삶 가운데 투쟁이 있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노년의 생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이러한 노년으로 살아가고 남아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간헐적인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또 젊은 시절만 뜨겁게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내로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사랑하는 것, 그런 인생을 통해 뿜어질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가 주어졌던지 간에 남은 생애에는 좀 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되, 또 심지어는 낭비된 삶 같아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끝까지 인내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인생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내뿜어지게 되는 것임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입을 통하여 또 시인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또 세상에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생애로 인도하실 줄 믿고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